2021년 9월 9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앞에 인쇄물에 써있지요. 245페이지에 있고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의 마지막 19번째 시간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 생명을 가지고 깨어나게 하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기약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새로운 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삼아 주셨으니 이 시간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강림하시고 좌정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광의 주님을 찬양 올려드렸으니 이 찬양을 흠양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자녀, 용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해야지 기도하면은. 큰 소리로 아멘. 예수님 살아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믿으면 아멘 했으니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따라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압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범죄한 것 때문에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라고 해서 때문에와 위해서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전치사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와 위하여는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 두 전치사를 각각 과거적인 회고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미래적인 전망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과거의 회고로 보면 본문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또 우리가 이미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를 보증해주며 나아가서 우리의 칭의를 완성해 준다는 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죄의 전가에 대한 교리의 근거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 미래적인 전망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미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또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아직 짓지 않은 죄까지도 다 포함하여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으며 또 그분이 부활함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과거적인 회고이든 미래적인 전망이든 둘 다 바울 사상과 연관이 있으나 본문의 칭의 사상은 특히 미래적인 전망과의 관계가 더 깊습니다. 즉 미래의 전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이 본 4장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상통되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어서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의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바울은 4장 전체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의롭다 함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24절에서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으며 또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이 곧 복음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첫째로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입니다. 25절 전반절에 예수는 우리가 부활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혹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의 유익을 위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위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기는커녕 오히려 죄범한 사람을 비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을 당연지사로 생각합니다. 심한 경우 없는 죄까지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죄인의 위치에 있을 때 찾아주시고 자기의 온몸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예언대로 우리가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내가 찔려야 할 주먹만한 창을 대신 찔리시고 내 손과 발에 박아야 할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속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어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마땅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인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은 둘째로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대인의 제사 제도가 가진 한계로 인해서 요청되어졌고 행해졌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으신 이가 오셔서 모든 인간을 대속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었지만 엄청난 고난이 동반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복종하여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모진 고통으로 인해 겟세마네에서는 땀이 피로 변하도록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기도 했지만 끝내 자기를 복종시켰고 자발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셋째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버림받은 아들의 심정을 느껴보셨나요? 또 아들을 죽이시는 죽음으로 내어 버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느껴보셨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같은 관계인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당시에
사형법이 나무에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나무에 목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하는 속어가 유행하던 때인데, 그때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예수님도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진노를 그곳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진정되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속하여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흠양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교리를 형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속죄 제물과 대제사장, 이 두 가지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17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27절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라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구약 제사 제도에 의하면 그것은 헛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흠 없는 제물인 셈이며 구약의 구속사역은 실패로 돌아간 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제물을 잡고 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었고, 그 제사 방법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흠없고 점없고 깨끗하고 건강한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어린 양의 머리 위에다 안수를 하면서 나의 죄, 사람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켜서 내 죄를 양에게 보내서 양을 각을 따는 거예요. 목을 베고 팔다리를 각을 떼고 발목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깨끗한 제물을 번제단 위에 불로 태워서 그 양의 고기 타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맛있지, 구수하고 맛있지. 그와 같이 그 제물에 타는 향기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 보내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내 죄, 박형근의 죄가 사해졌구나 라고 받으시고,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됐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이 자기 죄 없이 하는 제사를 다 드리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 옷도 깨끗한 새 옷으로 입고 율법에 맞는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딱 준비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죄가 씻김받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그 예법에 하나라도 틀린 점이 있다면 제사장은 그 안에서 즉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원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흠 없는 제사와 제물과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그분은 흠 있는 제물이 된 셈이며 그분의 구속 사역은 실패로 돌아간 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옴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음을 입증받은 것과 같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인류를 위한 온전한 제사를 드렸음을 하나님께 입증받은 셈입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구약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칙을 이루시는 명확한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둘째로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그분의 부활이 모든 인간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증언합니다. 그는 믿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과 영생의 큰 소망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아멘.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던 거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죄에 쉽게 유혹당하고 선에 대한 의지가 연약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분은 매우 강력한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스스로 죽음에 나아가는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흠양하셨다, 받으셨다는 증거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활의 첫 열매.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을 보여주시는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이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바울은 본문 25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칭의와의 관계성을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값진 죽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값진 죽음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입은 크리스천들은 전에 일본에 유학 갔다가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들어 건져내주고 자기는 죽었던 한국의 청년 김수현이라고 하는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던져 희생함으로 대의를 이루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유관순, 안중근 같은 사람들이 다 기독인이었습니다. 그 기독 정신에서 나온 희생이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소방관들이나 또 살신성회하는 성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신을 다 기증했습니다. 내가 혹시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라도 내 썩어질 육신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병이 낫고 어떤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는 했습니다. 찬송 한번 다시 올려드리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권위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원.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동성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